아래 안기세.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받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 14장 27절. 자, 한 절밖에 안 돼요. 한 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우리 한 번 다시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7절 본문의 말씀을 한 절 말씀 가지고 안심하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하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자, 안심하라는 말씀을 누가 하셨죠? 예수님 하셨죠. 그렇죠? 예수님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하지 말고 아유, 틀려도 괜찮아. 틀리게배 그냥 틀리면 또 잡아먹나? 틀리게배 그냥 제 절 쳐다보면서 예수님 그러지 말아요. 아, 누가 보면 내가 그냥 잡아먹는 사람인 줄 알겠네, 참말로 그냥. 자, 누구 말씀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할렐루야. 이 찬송이요, 능력 찬송이라니까. 이게 그냥 부르는 주일학교 애들 부르는 율동 찬양이 아니라 이건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불러야 될 찬송이라니까요.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어떻게 해요? 새롭게 어디까지부터? 변화시켜 주소서. 하나 둘 시작.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 이거지 원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송이요 능력 찬송이라니까요. 누가 말씀하시는데? 그거요. 김연우 목사가 말하는 능력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면서 뭐가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뭐가 우리를 근심케 합니까? 뭐가 우리를 슬프게 합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뭐하라? 안심하라. 주님 내게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어떻게 변화돼야 돼요? 새롭게 변화돼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말씀으로 평안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거는 그리 된 줄 믿습니다. 왜?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찬송이요, 주일학교 율동 찬송만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에게 진짜 귀여운 찬송이에요. 아우, 부흥회 같은 데 나가 봐봐요. 그냥 사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교우들처럼요, 우리 교우들처럼 막 따라해요. 그러면서 머리가 쫀 사람들은 자기 아픈 부분 있잖아. 아픈 부분, 허리 아프잖아. 그러면 새롭게 정말이라니까요. 근데 놀라운 건 뭔 줄 알아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라고? 주님 말씀이 내게 임하니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주님 내게 말씀하시니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 고침받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센스 있는 사람은 아마 아까 새롭게 할 때도 벌써 다 찔렀을 거야. 자기 원하는 다 찔렀을 거야.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평안이 되고 안심이 되고
김연우 목사 통해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에게는 안심하라, 평안하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마 없을 겁니다.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오직 그 말씀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 뭘 져야 되니까요.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안심하라는데, 이 말씀은 내가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안심하라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과 같이 내가 안심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심하세요 그랬을 때 예 알았어요 이거로 끝남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네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될 때, 내 안에 평안이 있을 때, 평안의 말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때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받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야 된다? 역사가 일어나야 돼. 역사라고 하는 말은 내 마음이 뒤집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뒤집어져야 돼. 더러운 물이 뒤집어져야 밑에 찌꺼기가 올라오고 어우 더럽구나 걷어낼 수 있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찔림이 생기고 마음에 그 분노가 하나님께 간절히 원함이 생기고 그 마음을 통해 마음이 찢어지고 갈라져서 막 그러게 생겨야 그 우리 안에 쓴물이 막 빠져나오고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말씀 우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 통해서 역사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거는 말씀이에요.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저보다도 말씀을 더 많이 아는 성도들 훨씬 많아요. 인정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뭐 하는 것이,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건 완성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도 있고 삶의 행함도 있다면 그건 아주 좋죠. 우리 교우들처럼 지금 우리 강명 가족들 눈빛을 보면 나는 알 수 있어요. 나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우리 눈빛만 봐도 서로 알 수가 있어. 그 가사 잘 썼어. 잘 썼어. 마스크 쓰니까 잘 안 보여도 눈만 보이니까 요즘엔 그게 훈련되더라고요. 이제는 한 2년 정도 이 마스크 써 훈련하니까 눈빛만 봐도 뭐라고 말하는 줄 알겠어요. 요즘에는 눈으로 그냥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이구나 알겠더라고. 야 진짜로 이번 한 주간도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처럼 무리를 걸어오기 전에 이들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고된 힘이 너무 들어요. 이걸 태풍을 이 풍랑을 빠져나가 보려고 노를 그렇게 열심히 짓고 별짓을 다 해도 노를 지면 뭐해요? 힘은 힘들어 드는데 바람은 더 불어, 풍랑은 더 쳐. 그 자기가 하는 게 헛된 건가 보다. 이거 하나 해도 하나 소용없나 보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그 헛된 모습들도 오늘 헛된 모습이 아니라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나 나름대로 길을 쓰고 용을 쓰는데 바람은 더 불어.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풍랑은 더 쳐. 왜 이렇게 어려움은 더 오는지 모르겠어. 열심히 일하고 먹고 살려고 하는데 빚은 더 생겨. 치료는 열심히 받고 있는데 병은 자꾸 더 와. 여러분 그럴 때 있을까 없을까요? 있잖아요.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포기하게 되죠. 에휴 다 필요 없나 보다. 이것도 한다나 보다. 내가 하는 게 다 헛된 것 같아. 아니요. 오늘 이 말씀 통해 여러분의 그 수고와 노력과 그 땀 흘림이 절대 헛된 것이 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가 왜 이렇게 많이 생겨? 하나 풀면 또 생기고 하나 풀면 또 생기고. 제발 좀 산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놈의 산은 하나 넘으면 하나 생기고, 그놈의 꼬부랑 할머니가 제발 없었으면 좋겠어.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고갯길을 꼬부랑 그잖아. 그 할머니가 나 그러면 꼬부랑 할머니 우리 교우들 꼬부랑 할머니 말고 그 꼬부랑길 넘어가는 할머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할머니가 그냥 이제는 꼬부랑길 없이 쫙 펼쳐진 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차피 꼬부랑길 갈 때도 흔들고 가지고 평지 갈 때도 흔들고 가지만 꼬부랑길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냥. 근데도 인생은 보면 하나 넘어가면 또 하나가 있고 하나 넘어가면 또 그러다 보니 지쳐요. 지치니까 지팡이 내던지고 아우 죽으려면 죽어라.
여러분, 이런 헛수고도, 이 문제도 오늘 말씀과 예배를 통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포기하죠. 이제 물에 빠져, 베드로가 물에 빠지잖아요. 포기합니다. 에휴, 이럴 때, 물에 빠져간다 그럴 때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의 소망의 손이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잖아요. 베드로가 이 손 붙잡아, 손 내미신 소망의 구원의 그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손 내미시 하신 말씀, 오늘 말씀처럼 안심하라, 헛되지 않게 할게, 문제도 해결해 줄게, 이 손 잡아라.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 손을 탁 잡았더니요, 헛된 노질이 끝쳐요. 헛됐던 것만 같았던 노질이 끝쳐버려요. 왜? 풍랑이 멈춰버리니까. 파도가, 바람에 문제가 계속 생길 것 같은 문제가 사라져버려요. 왜? 예수님 배에 오르시니까 찬찬해졌어요. 베드로가 누구 손을 붙잡았더니 예수님 손을 꽉 붙잡았더니, 오늘 이 말씀 꽉 붙잡은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평안할 줄 믿습니다. 이미 설교 다 끝났어. 있는 얘기 다 한겨. 그럼 오늘 주님께서 어떤 안심을 주실까?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삶의 문제 뭐하지 않게 하시리라? 헛되지 않게 하시리라. 헛되지 않게. 얼마나, 이 그림을 찾다 보니까 나는 저기에 우리 교인들 얼굴을 갖다 붙여놓을까 하다가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게다가 괜히 또 남의 뭐 얼굴 갖다 붙였느니 뭐 초상권이니, 목사님 신고해가지고 뭐 112에 신고한다는 놈 그럴까봐 내가 저사 그림 보면 얼마나 저 보면 저 그림을 참 그 작가들이 잘 그렸는데, 저 파도 보세요. 파도가 얼마나 예민하게 아주 표현했는지. 그냥 배 안 넘어가게 하려고 저 배 끝에서 지금 막 돛을 잡아당기고 막. 여러분, 저런 수고,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저 풍랑과 파도를 지나가고 싶은 이 열심히 그냥 일하는 저 모습들,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싶어요. 살다 보면 그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자녀 문제 해결해 보려고, 직장 문제 막 길을 쓰면 우리가 애쓸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마 지난 한 주간도 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고하고 아마 애를 썼을 거예요.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압니다. 위로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의 수고가, 여러분의 그런 모든 행함의 모든 모습들이 헛수고가 되지 않고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힘주시고 이번 한 주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요. 아유, 이래서 되겠냐? 이 바다, 이 풍랑에 내가 이런다고 될까? 아니요, 내가 하니까 힘들겠지만 저 배에 누가 오르셨어요? 주님이 오르셨더니 손에 피가 날 정도로 이 끈을, 돛에 있는, 돛담배 돛에 있는 그 돛줄을 잡아당겨 손에 막 쓸려서 피가 날 정도 됐지만 주님이 탁 그 배에 앉으시니까, 주님이 이 말씀과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까 헛된 것만 같았던 것들이 그래도 헛된 것이 아닌, 헛될 줄만 알았는데 헛된 것이 안 되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그들이 막 고난을 당했어요. 그때 이건 대부분의 이 제자들은요, 대부분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어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어부기 때문에 웬만한 뱃생활에서 바람과 풍랑은 웬만하면 뭐 견딜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저들이 당했던 저 고난은 여직 자기들이 경험했던, 어부로서 살면서도 이런 풍랑과 폭풍은 경험해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얼마나 그래요? 제자들조차도 그냥 속수무책이었죠. 그들의 수고, 그냥 하다가 아유 안 되나 보다, 이게 끝나나 보다, 이렇게 정말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과 생각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결해 주셨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 거예요. 아마 지난 한 주간의 연장일 수도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지난주에 어려운 일이 이번에도.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듣는 순간부터는, 주님이 여러분 삶의 배에 오르실 순간부터는 고난이 아니고, 헛된 일이 아니에요. 왜냐?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붙잡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붙잡아 주셨어요? 꽉 붙잡아 주셨어요. 어떻게 붙잡았다고요? 꽉 붙잡아 주셨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어둠과 강풍 앞에 노루잡고 애를 써봐도 바람을 거스르지도 못하고 오히려 폭풍 속에서 난파될 것 같은 그런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 것처럼 절대로 우리 광명 가족들 버리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우리 광명의 자녀들 버리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 여러분 놓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살기 위해 기도하는 것 절대로 그 기도가 헛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찬양의 믿음이,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 기도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 여러분의 이 예배와 헌신을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헛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를 뭐 해주실 것이다?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저도 지난 수요일 날 이제 2차 접종 마쳤어요. 이제 1차는 아스트라제네카 맞았는데 2차는 화이자를 맞으라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미자 씨 친구 화이자 씨를 맞고 왔는데, 뭐 1차만 속고 생각했죠. 1차 때 괜찮아. 1차 때 좀 힘들었지만 2차는 뭐 몸이 이미 적응했으니까 괜찮을 거다 하고서 사모님하고 둘이 가서 담대하게 주사를 뻥뻥 맞고 왔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그 다음날 새벽 예배도 전 수요 예배에 잘 인도했어요. 그 다음날 새벽 예배도 잘 끝냈어요. 희한하게 새벽 예배만 끝나고 가면은 그건 희한하대. 1차 때 똑같아. 새벽 예배 끝나고서 이제 6시 한 20분 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교회 나와가지고 이제 계단을 내려가는데 그때부터 몸이 어시러시러 막 그 느낌 아시죠? 그 어시러시러한 느낌. 그러길래 속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열이 뻥 나는 거야. 또 희한한 거는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또 못 나갔어. 또 머리가 이렇게 아파가, 머리가 막 이번에는 왜 이렇게 막 머리가 그런 거야. 그냥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막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 예배를 사모님 인도하시고 그 다음날 12시 땡 하니까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없어져 버렸어요. 희한한 날 하는구나. 딱 24시간이야. 시간 재보니까 딱 24시간 끝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없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또 일어나가지고 또 그냥 승리한 거 나는 어쨌든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서, 야, 이건 도대체가 뭐냐. 그래가지고 그냥 나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열 나는 것까지는 참겠더라고. 38도 올라가는 것까지는 뭐 참겠어요. 이번에 첫 번째 1차 때 참아보니까 2차까지 참겠어요. 근데 이 머리가 이러다가 머리가 폭발될 것 같아요. 네. 그 얘기를 했더니 아는 목사님하고 통화하다 그런 얘기 했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무서워서 못 맞겠대. 그래가지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는 거예요. 제천수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너 무서워 못 먹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니야 걱정하지 마. 그래 자꾸 꼬셨지. 너도 당해봐라. 우리 삶 가운데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나는 분명히 1차 때 했으니까 이번에 2차 때 괜찮을 거라 생각. 또 우리 권사님들도 보니까 1차 맞으신 분도 괜찮고 2차 맞으신 괜찮아요. 사모님도 우리 사모님은 두 번 다 맞았는데 끄떡하라네. 물어봐서 당신은 어떻게 2번이나 맞았는데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냐고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고 그런다. 다리를 따고 더니 자기 다리를 툭툭 치면서 내 힘은 여기에 있어이다. 그래 내가 그렇구나. 나는 당신 만나길 잘했다.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다리가 굵니 그거 갖고 고민하지 마세요. 사람은 다리가 굵고 동맥이 굵거든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야. 절대로 그거 막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별 문제가 자꾸 생길 때만. 근데 그 문제를 희한하게 여러분이 있는 거 있죠. 문제를 풀려고 더 안 풀릴 때가 있지 않아요? 풀어보려고 하면 더 꼬이고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제자들이 어떻게든지 문제를 갖다 해결해보려고 길을 썼는데 길을 쓰면 쓸수록 바람은 더 불어. 이거 바다에서 육지적으로 자꾸 배를 대려고 하면 바다는 그냥 자꾸 바다로 더 밀어버려. 문제가 더 많아질 때가 많아요. 마치. 근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바람의 문제, 파도의 문제, 풍랑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저 그림도 봐봐. 얼마나 멋있어요. 그냥 막 예수님께서 바다 배 위에 딱 올라타더니 그냥, 원래 저 그림이 아니었는데 김정인 간사가 이게 더 멋있다고 이걸 올리시라 그래가지고, 그러시라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그냥 져주는 척했지 내가 그냥. 그 예수님께서 딱 멋있지 않아요? 그냥 오늘 저 모습이요, 오늘 우리 광명가족들 삶 속에 저 모습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냥 여러분 얼굴 눈 속에 저 그림이 그냥 우리 가정들 가운데, 삶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막 그냥 어지럽게 풍랑처럼 막 더 이상 막 멀미나서 쓰러지고 죽을 것만 같은 그때마다 저 장면이, 저 은혜가 주님의 손 딱 벌리시고, 이 가정의 문제야 멈출지어다, 자녀의 문제야 떠나갈지어다, 암병아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 우리 예수님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감사하게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다 위로 막 걸어오시는데 막 놀라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그냥 멀미나고 그냥 죽을 것만 같은데 또 사람이 걸어오네. 설상가상으로 떠나가라도 안 떠나가네. 근데 그 주님께서 배 위에 올라오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문제가 해결받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죠.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너무 힘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전화해서 목사님이 집사님 댁에 가서 신방 가서 예배 좀 드리고 기도 좀 해드릴게요 이랬더니, 지금 목사님이고 나 말이고 다 필요 없어요.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이때니까. 없어요? 없으면 할렐루야고, 있으면 그냥 기도하면 되고, 어쨌든. 그럴 때 있어요. 어느 때는요, 막 다 귀찮아가지고, 목사님도 오는 것도 다 귀찮아. 마치 보세요. 풍랑 만나가지고 다 귀찮아. 막 그냥 다 귀찮은데, 물 위로 누가 걸어와요?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저분이 예수님이든 유령이든 관계없어. 귀찮아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셨더니 다 잔잔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뭔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귀찮을 때 있고 싫을 때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배에 오르시게 되는 순간부터는 모든 게 다 풀어질 줄 믿습니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자들에게 지금 바람과 파도, 풍랑이 문제였어요. 우리의 모습이 배에 탄 제자들과 다른 것도 없죠. 어두운 세상 파도 앞에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안간힘을 써지만 그래도 파도는 잔잔해지지를 않아요. 오히려 다 덤벼들고 더 무섭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우리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마지막 세 번째, 소망의 손을 무하시리라 잡아주리라. 베드로가 이제는 물 위를 걸어가다가 예수님 뭐라 하시다, 이거는 지난번에 설교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또 이제 가다가 이제 베드로가 잘 걸어가다가 파도를 보고 풍랑을 보고, 인생이 그래요. 은혜 받고 나가지고, 그래 오늘부터 내가 절대로 문제 바라보지 않을 거야, 바람 바라보지 않을 거야, 파도 보지 않을 거야, 다짐을 하고 갑니다. 다짐을 하고 살다 보니까 또 뭐가 보이기 시작해. 그때부터 또 바다가 보여요, 바람이 보여요. 그때부터 어떻게 또 빠지는 거예요. 또 빠지는 거예요. 괜찮아요. 빠질 수 있습니다. 빠지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 빠질 수밖에 없고, 맨날 빠지지 말아요, 제발 좀 빠지지 말아요. 그래도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 우리에게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시니까 행복한 거지. 베드로가 망연자실히 파도 속에 빠져드는데, 그걸 걸어올 때까지는 어쨌든 예수님 바라보며 기뻤는데, 파도 쳐다보고 바람 쳐다보니까 두려워서 파도 밑에 쑥 빠져들어가는데, 아이고 나는 결국 이런 사람이구나, 내 신세는 이렇구나, 네가 뭘 하냐 베드로야. 속으로 베드로가,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네가 속으로, 에휴 김여 누나 네가 뭐 하냐, 네가 그렇지, 맨날 주여주 하면서도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네가 그렇지, 에라 이놈아. 마치 가룟 유다와 같이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절대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자기 자신을 누르거나 자기 자신을 책망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여러분을 귀한 존재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남을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내버리고 내팽개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요. 어제 내가 우리 친척, 우리 처제가 한 분 와가지고, 이제 좀 먼 처제지, 그러니까. 우리는 처남 둘밖에 없어요. 처남들의 우리 사모님이 가운데인데, 사춘 맞구나. 먼저 처제인데. 어제 이제 시간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제천에서 점심 먹고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애들한테. 얘들아, 아빠가 죽으면 쓰레기통에 버리랬대. 어차피 인간의 껍데기는 의미 없으니까 다 천국 가는 거니까 예수 잘 믿는 집이에요. 그 집이 엄청 잘 믿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좋은 뜻으로 한 얘기죠. 뭐 육신에 집중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했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절대 그런 말 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육신은 쓰레기통에 들어갈 만한 육신이 아니다. 아이들이 만약에 사람이 죽어서 쓰레기통에 넣어버리고, 물론 뭐 그런 뜻의 의미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쓰레기통에 들어갈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핏값으로 구원하신 주님의 귀한 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다 같이 가는데 막 비싼 거 들여서 그렇게 하지 말고 검소하게 장례치러,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많은 것이지. 그래서 내가 다시 수정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맞다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물에 빠져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대신 낙심하고 실망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물속에 꼬로록 들어가면서 살려달라는 소리도 안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런 거 허용하지 않으세요.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뭐 하셨어요? 붙잡아 주셨어요. 손을 꽉 붙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안심해. 난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손이 어떤 손인 줄 알아요? 소망의 손이었어요. 그 주님 내미신 손은 소망의 손이었습니다. 구원의 손이었습니다. 희망의 손이었습니다. 은혜의 손이었습니다. 치유의 손이었습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의 손이었습니다. 그 피 묻은 손이, 그 못자고 나고 구멍난 손이, 오니 말씀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왜 낙심하고 있어? 아무개야, 왜 실망하고 있어? 왜 너 자신을 자꾸만 비하해서 물속에 빠져들어가니? 빠지지 마. 낙심하지 마. 실망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의 소망이야. 얼마나 보세요. 저것도 제가 저거 아니고 조그만 거 사진 있었는데, 목사님 이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그리 하거라. 베드로 가져 봐봐요. 저 표정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 얼굴 봐봐. 다 썩어가지고 그냥 막 낚시배에 들어가는데 예수님 표정 보세요. 저거. 예수님 어떻게 하고 계세요? 활짝 웃음. 내가 널 살릴 거야. 도와줄 거야. 이렇게 세워줄 거야. 꺼내줄 거야. 우리 강명 가족들 절대로 실망하지, 낙심하지 말고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꺼내주실 거예요. 하나 주실 거예요. 하나 주실 거예요. 좀 더 보고 싶어요?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뭐 하시며 붙잡으시며. 자, 여기서 보세요. 다윗 바람을 보고 무서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가 예수님 손을 잡은 게 아니라 누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꽉 붙잡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손과 우리의 그냥 잡을 수 있는 모든 것은 잡아서 일으켜 끄집어 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물론 믿음이 작고 뭐 안 하고 문제가 떠나서 오늘 이 손이, 예수님의 그 손이, 소망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 주님이 그 배에 오르셨더니 문제가 해결됐어요. 폭풍우 치는 한밤중과 같은 이 세상,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에 빠져들어갈 때 얼마나 많아요. 문제를 생각하면 마냥 작아지고 무능한 것처럼 보이고, 그때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면 소망을 품게 되어질 것이고, 그 소망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희망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가라앉아가고 있는 베드로를 잡아주셨을 때 포기하려고 하는 우리 손을 오늘 붙잡아 주시고 계시니 오늘도 우리는 살아나고 회복된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드려 마칩니다. 결혼식 주례를 할 때 빼놓지 않고 말하는 말이 있었답니다. 신랑 신부, 이제 주례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 신부, 오늘이 제일 행복하죠? 오늘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죠? 이렇게 물었더니 신랑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떻게 했다고요? 네. 뒤에 거 기대할 필요 없어요. 그거밖에 대답 안 했어요. 그때 결혼식 날 이 주례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신랑, 결혼식 날이 가장 행복한 날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신랑 신부가 눈이 동그래진 거예요. 아니, 결혼식 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어야 되는데 주례사 선생님께서 이 날이 가장 행복한 날이 되면 안 된대요. 여러분들 눈도 똑같은 거야 지금. 그래? 왜 그 결혼식 날이 행복하면 안 된다는 얘기일까? 그때 주례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 말을 이어갑니다. 물론 오늘 그동안 인생 중에서 오늘이, 그동안 살아온 인생 중에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일지 모르지만 이 결혼식을 기점으로 앞으로 또 행복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기가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여기가 행복의 정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뭐예요? 여기까지 올라왔으니 이제 뭐 할 거야? 이제는 내려가는 일이 남았지만 여기에 정점이 아니라 여기까지가 행복이라면 앞으로 더 올라갈 일만 남아야 되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식 날이 제일 행복하고 그때부터 행복의 내리막길이 아니라 지금이 행복한 지점이라면 지금부터 또 다른 행복이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례를 한 거예요. 누가 한 줄 알아요? 그 주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강명가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여러분 지금이 가장 행복하면 안 돼요. 지금도 행복하고 앞으로는 더 행복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나는 목사님 지금이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아니요. 지금도 행복하지만 앞으로는 더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늘 베드로가 이 말씀처럼, 오늘 말씀처럼 구원 얻었습니다. 행복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행복해요. 지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아니요. 지금보다 더 행복한 일이 누구 때문에 있을 거니까? 예수님 통해 있을 거니까. 그 기쁨의 행복이 뭐냐? 예수님 때문에 평안하고 안심하고 감사하고 행복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 강명 가족들, 지금보다 내일이 더 좋아야 됩니다. 내일보다 모레가 더 좋아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좋아져야 됩니다. 근데 가능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해 주셨으니까.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 뭐하라? 안심하라. 이번 한 주간 살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때 여러분이 한 수고가 헛수고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손 내밀 때마다 소망의 손이 되신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이끌어내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 우리를 끌어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주님 지금이 너무 행복한데요? 아니야. 지금부터 너는 더 행복해질 거야. 우리 강문 가족들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기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좋아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 더 잘 되기를 기도하시고 더 행복해지기를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문제가 해결받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소망의 손이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기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삼청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오늘 소망 되신 말씀을 받았고 우리는 안심하며 갑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평안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소망이 되어주셨사오니 우리의 행복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 정점이 아니라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우린 계속해서 행복해질 것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계속해서 건강해질 것이며 예수님을 통하여 더욱더 우리는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셨고 그 소망의 능력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 만났던 배에 오르심에 풍랑이 장난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이 말씀이 임했음에 우리의 삶은 평안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평안하라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기에 이 말씀 우리의 품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 받고 살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말씀대로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참 평안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광명가족들 머리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옵시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행복한 한 주간 우리 교우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